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에스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아무 존재감도 없는 여인,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고 부모도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려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에스더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생생한 사건이지요. 지난 12월 3일에 영시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면서 월드컵 경기를 보았지.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정말로 막강한 강호였던 포르투갈과의 축구 시합에서 후반전인가 한 10분 전에 부상으로 한 번도 뛰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를 벤투 감독이 투입을 시킵니다. 그 포르투갈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지. 그 선수를 출전시키다니. 그것은 바로 이 벤투 감독의 숨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황 선수가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16강에 들어가는 모습처럼, 히든 카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감추어진 카드,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카드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에스더서 전체의 맥락을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장에서부터 맥락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제국이 결국 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지.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나라가 엄청 큽니다. 인도부터 구수까지니까, 지금의 인도부터 바로 이디오피아 땅까지니까 엄청 나라가 크면서 지방이, 도로 말하죠, 우리나라 말은 127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왕입니다. 1년에 180일 동안 하고도 모자랄 판에 또 한 주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년 이상을 잔치로 세월을 보내는 잔치광이고, 또 남달리 요셉을 탐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왕인데 취중에 그만 와스디 왕후를 폐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또 왕후를 뽑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왕후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니까 각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왕후의 공모에 모두가 모집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누구였냐면은 궁중 넷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 그런데 그가 딸처럼 참 키웠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부모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딸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아주 성숙하게 예쁘게 성장하면서 모르드게가 왕후의 공무에 참여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삼촌의 동생을 왕후 공무에 이제 참여케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에스더의 삶은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2장 7절, 8절, 9절에 10절까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김명신 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죽어가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헤게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도산수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궁녀를 관리하는, 궁녀를 주관하는 그런 내시 역할이지. 근데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 에스더가 상당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갔죠, 이제. 이 말은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인생의 길은 지금 상황은 이끌려가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헤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려 정말로 몸에 청결한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또 궁녀들을 또 주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소에서 이제는 왕후의 공무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에스더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볼 수 있지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비록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상을 할 때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어 그로 통해서 노예가 종살이하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대부자고 그 당시에 애굽 나라에 정말 실세였던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니 아마 틀림없이 보디발이 그를 눈에 띄게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비록 종이지만 노예지만 우리 집에 가정총무를 할 수 있겠어. 그를 쉽게 등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바로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헤게라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든지 안 믿든 간에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언제나 주님께 하려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끼리만 서로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성공이 되지.
아, 저 사람은 불신자예요. 저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성과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존재감도 없는 이 여인이지요. 부모도 없는 여인이지요. 정말로 모르드게로부터 양육받은 정말로 존재감 없는 이 에스더가 그 당시에 제국 중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포로의 딸이, 그것도 부모도 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함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생활, 직장에서 직장생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같이 살아갈 때 그들로부터 아, 저분은 꼭 권사님 같아. 저분은 정말 장로님 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3장에 보면은요, 아각 사람 하만이 또 등장합니다. 인물이 에스더가 있고 모르데가 있고 아하수르 왕이 있고 그 다음 하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서의 위인자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하만에게도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궁중대시였고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닙니다. 경배임으로 신앙적인 차원이죠. 그러므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민족, 유다 백성까지 다 죽이려고 철저히 음모를 세우고 왕의 결재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엄청난 은근 모화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나왔지. 사실은 이것은 아말렉 족속이지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배경을 쭉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갈 때 후면에서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는 곳에 아주 약한 부분을 치면서 공격을 올 때 그때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서 싸우게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손이 양손이 쭉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는 거고, 아니 손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세를 판판한 납작한 돌을 앉혀놓고 거기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들고 같이 합심해 기도하니까 아무리 손이 피곤할지라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느시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느시로 성공하고 승리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은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만도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음모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판에 지금 제
2의 실권자잖아요. 이제 왕의 결제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다 민족은 전부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노비를 하든지 뇌물을 쓰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오직 기도만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이제 4장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허욱정 원사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저스가 각지장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러지고 붉은 배의 옷을 입고 지에 누운 자가 무사하더라. 아멘. 봅시다. 모르드게는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대안이 아닙니다. 잠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게 돼서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지금 이 민족이 전부 죽을 판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에스더 자신이 이 같은 팩트를 왕께 알릴 수 있지만 왕의 부름이 없이는 함부로 어전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더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전합니다. 11절 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백성 지방 백성의 달거니와 남녀를 막노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에 모르드게가 전하매 이 말을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간 지 30일도 못 지나가지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에스더. 그때에 이 모르드게 답이 어마어마합니다. 본문이지요. 13절 14절 우리 전추자 권사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래 어쩔 수 없네. 큰일 났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아니죠. 권면하기를 에스더에게 화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 백성은 다 죽지만 너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이때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바로 이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았겠지. 물론 그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치, 어떤 은혜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희망도 아니고 부담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는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금년 전도와 선교 통해서 우리 가족을 꼭 주께 인도할 거룩한 부담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은 유다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숨은 히든카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주제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히든카드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지. 내가 교회 다니면 대박나고 부자되고 만사 형통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복이지만 그 복은 사실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사건을 건다면 그것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당장에 내가 지금 무언가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정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무당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이 예수님 뿐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은 유다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숨은 카드, 쉬는 카드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때 에스더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제가 15절 보고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조심하되 밤낮 소리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불순종하게 이들을 보고 나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아니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 에스더는 그동안 수동태 인생에서 이제는 능동태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능동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죠. 에스더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린 거룩한 부당함이 이제는 능동적인 삶이 전환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게 되고 주가 일하실 겁니다. 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몸된 수진농부의 부흥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 시대의 부흥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검은 백조 시대라고 합니다. 백조이면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도 색깔이 검다는 것은 변종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지금 이 시대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인류의 구원과 행복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나니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히든 카드입니다. 생명을 사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410장을 부르겠습니다.